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강한 빛을 받고 쓰러져서 봉사가 되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건 이후에요, 바로.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난 직후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렇게 받자마자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옛날 전의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죄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였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대역전입니다. 인생의 대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이란 소리 많이 들어봤죠?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또 이제 무슨 다단계 판매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단한 수준에 올라 자기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사람들. 또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야, 내가 그렇게 옛날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하더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많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 불타버리고 몇십 년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노리지요. 더 큰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가, 과연. 참, 한 사람이 사도로서 혹은 복음 전파자로서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첫째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기간.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신실했던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란 단어는 작은 자라는 뜻이죠. 작은 자.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 구원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았는데 사울이라고 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과거에 들었던 사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자기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바울의 뜻이. 하나님, 이건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너는 큰 자고 설치는 자가 아니라 아주 너는 작은 자야. 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일찍 바리새파였죠. 그리고 킬리키아 타소 출신이에요. 타소 출신.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배경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일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그 마음에서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너무 집착이 강한데 잘못 짚은 거죠. 이제 그 뒤에 여기 지금 9장에 앞서서 그 7장에서는 스테판이 나옵니다. 스테판이 나옵니다. 스테판이 나오는데 스테판이 설교하는 장면과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실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돌 던지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테판 집사가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그의 그 모든 그 얼굴 모습, 그리고 모든 행동,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광경까지를 다 목격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끝없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테판을 보니까 자기보다 열정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번도 주춤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 얼굴이 말이요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마치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말이죠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이. 왜 스테판이 그랬을까요?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테판이 천사들의, 성경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죠.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스테판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를 마지막에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주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모른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자신의 기도를 나중에 했는데 그것만 바뀌었어요. 스테판은 내 영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주님의 영을 받아서 스테판이 아주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환한 상태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 그러죠.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졌더라. 자, 스테판이 죽고 나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막 퍼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쫓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판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함족이 구원을 받아요. 함족.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셈족인 이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장에는 야페 쪽인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아시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야페 쪽이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장이 연이어서, 그러니까 그 스테판 집사의 죽음이 말이죠, 전 세계에 더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복음은 더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짓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그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스테판의 죽음을 보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이 쓰임 받기 전에 그 준비 기간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한번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병까지 딱 도달한다든지, 또 평탄한 생활을, 가정생활을 잘하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님을 찾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그 심각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읽게 되고, 이러면서 환경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으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특성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무슨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특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것을, 그런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 받고 지속적으로 더,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은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가두고 이런데 선동적으로 하던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야,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생애의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준비 기간이 있으면 생애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어떻게 회심하게 됐습니까? 여기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뿜으며 대제사장에서 너무나 열정이 많은 거예요. 저 마귀의 자식들 내가 가만 놔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이 빛은 말이죠, 주님의 빛이에요. 해보다 맑은 빛이야. 이 빛을 받으면 그냥 사람이 즉사해버리든가 아니면 소경이 되든가 막 이렇게 돼버리죠. 갑자기 받아버리니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탁 넘어진 거죠. 갑자기 그냥 막 아프고 또 겁먹고 이러니까 엎드려 버린 거죠.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아니, 그 주님은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는데
나를 박해한다고 그렇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얘기죠.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렇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데 여러분을 박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중요한데 가시체를 걷으면 자기가 주님을 박해하면 자기가 고통당하는데 그거 모르고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를 빼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개신교 다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주라고 그래요. 주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내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 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개역성경에 없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삭제되어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말이지 이제. 주님께 하시는데 그걸 싹 받았어. 그러니까 너 교회만 그냥 다니면서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틀려버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니라.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3일간 그랬다. 3일간. 솔로몬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3,000년. 주님 없이 그냥 막 떠나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동안 땅의 심장 속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왜 주여, 이거 주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스테판의 죽음을 본 거예요. 스테판의 죽음. 참, 양심의 가차. 왜냐하면 그는 늘 자기는 성경 곳곳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이나 24장 16절에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언제나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테판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가책을. 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매일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두려운데? 야,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갖고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변을 토하면서 그냥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저 사람. 속으로 엄청 떠는 거예요, 사실. 뭔가 이상할 때 탁 자기가 쓰러졌을 때 맞아, 알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딱 그랬어요. 주님 옆에 딱 무릎 꿇은 거예요. 자기가 한 방 얻어맞고 즉시. 현명한 사람이죠. 역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거부한 거 뭐예요? 거부하는 그 자체는 말이죠. 거부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심지어 핍박하면 할수록 양심이 많이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 그러니까 그 양심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환경을 조성시켜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좀 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도 삶의 전환점이 있으셨겠죠? 예, 물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전환점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때 사도 바울같이 전환점이 있으면 바로 밀고 나가야 돼. 주님하고 교제하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준비 과정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물론 준비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즉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또 나머지 매일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서서히 버리는 거,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바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다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좋은 환경에 있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이건 아주 잘하신 것이에요. 아주 잘하신 것이에요. 저도 일반 교회 다니면서 43년간을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저의 그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또 우리 내 직계 가족, 아내로부터 자녀들까지 먼저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10남매가 있는 그 형제들로부터의 많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10년을 혼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있었으니까요. 뭐 지금도 뭐 원활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집도 포기하고 내 직장도 모든 잘 돈 버는 그것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모두 포기하고 다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 추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추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울의 설교를 이제 막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변화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변화된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급속도로 그 믿음의 상승이 또 행동이 진행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마스커스는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오래된 구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방인 유대인 개종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울에게 가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게 되죠. 구원받은 듯이 침례를 받. 우리 여기 구원받으시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침례탕이 여기 있는데 이제 다음 달 좀 하반기나 이렇게 7월 초나 거기에서 선정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침례를 간증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선한 양심의 응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죠. 근데 침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행사죠, 그것이요.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두 가지 행사밖에 없습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 나머지 다 쓸데없는 거 수십 개 되는 것들은 우리는 전부 안 하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나니아에게 내 고난,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는지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머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한 본을 보였죠. 자, 수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부자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하는 것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면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 가지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시고요. 그 사람을 마귀가 그 다음부터 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진다든지 무슨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자꾸 일러버리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적절하게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걸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귀의 그 고소에 의해서 그대로 징계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 이제 막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하니까 이 거꾸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가장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고난을 주어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저걸 죽일까 집중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에서 고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순교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고통받고 예수님 12제자도 다 고통받았지만 두 번째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면 아유 하고 쓰러져 버려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귀는 뭐냐면 공포감을 조성해, 사람에게. 그리고 실제 멸망으로 인도해,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나 하늘에 상이 쌓이고 멸관을 받은 조건이 되는구나, 내가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핍박받을 때 뭐예요? 핍박한 장소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핍박받을 때 괴로워 힘들어 막 주눅 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왜? 이거 됐다, 이제 난 자격이 있다, 제자로서. 나 이제 제자로서 이제는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쓰러지나?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땡 잡은 거예요. 고스톱판에서 땡 잡은 거라고요. 사람들 그거 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 이 말이 즉시 알아들어, 이거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같이 참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불의를 보거나 뭐 이 잘못된 것을 보거나 뭘 공격을 가해 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북부시장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부시장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달걀 한 판을 들고 오면서 저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야, 참기 힘들더라고. 진짜로 참기 힘들어. 달걀 한 판을 가지고. 육거리 시장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술을 약간 먹었는지 무슨 약간 도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허술만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를 몸을 잡고 다리를 걸고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주님 좀 참게 해달라고 그때 바로 이제 기도드리니까 딱 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어제 백형제님이 저쪽에 가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있게 구령하니까 그 어머니 한 사람이 말이죠. 난리를 치고 저한테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욕하는 이건 뭐 이루 말아. 어떻게 이건 마귀가 아니고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백형제가 경찰 파출소로 잡혀가서 거기서 과태료 5만 원짜리를 끊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혼란을 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일하는 그분한테 수고하는데 막 형제가 가게 형제 공무하는데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요.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막 전하니까 형제. 그래서 아이에게 손대는 거 봤냐? 그래.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봤냐? 둘 다 못 보는데 이거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괘씸죄로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하고 다 확인하고 이의 신청하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벌금 내시라고, 그 과태료 내시고, 내가 또 그 여자가 막 문자 오는데,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오는 거. 그래서 내가 당신도,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는, 자기의 욕을 하도 그래서 내가 욕한 거를 나중에 처음에 안 그러다가 뭐 이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도 그거 다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 그 사람 여자한테 보내서 너 이렇게 욕했다는 걸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보내줬더니 자기는 그 성추행을 했다 아이한테 손도 안 댔는데 그래 그걸로 막 고소하겠다고. 아니 난 고소할 생각이 없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과태료 이의 신청도 나는 우리는 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알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더니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네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욕들을 복음을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전하는데 왜 지옥소를 해서 애들을 무섭게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화나서 누구 한번 손을 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정 투쟁이 벌어지죠. 폭행으로. 그렇게 되면 법원에 매일 매달려야 돼. 가서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가고 법원 가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탁 해서 주님, 오늘 핍박을 받았다. 그럼 면류관이 하늘에 쌓이는구나. 하늘에 재산이 쌓이는구나.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죠.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백형제님 요새 열정을 갖고 하니까 그 마귀가 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냥 공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그런 짓 절대 못하도록 힘을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면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 세 번째 사람의 행동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즉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 한 분이 되었고 영광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면류관 받는 것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 얘기죠.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설교를 그렇게 들으니까 벌써 마귀가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을 살려놓으면 이제 큰일 났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마귀, 얘네들이 작전회의 하는 거야. 저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역전시키셨지만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아시니까 주님은. 자,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지을 때 담대했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담대했던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죄 많이 지으셨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과거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정말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처해진 상황,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용하시는 현재 사용하실 때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틀리단 말씀이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면 저 성격과 저 열정과 그리고 저 마음, 저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찝으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섣불리 그냥 또 아니면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 금년 벌써 5월 말이에요. 그럼 6월이면 금년 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더 빨리 가요. 그럼 내년이면 또 한 살 먹거든요. 계속 나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육신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사람이란 거.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나이에 관계없이 죽죠. 젊은 사람도 많이 죽어요. 젊은 사람도 일찍 병으로도 많이 죽고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에 제가 어떤 때 보면 막 뭐가 이런 생각하던 거 또 내가 참고하던 거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걸 다 버리지 않고 모아놓는데 이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더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별로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간 많이 뺏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거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버려야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잘 준비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 여러분도 저는 잘 살고 이런 건 둘째고 주님께서 복 주시면 그렇게 또 선교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은사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로 보답하시고 또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 삶의 전환점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많은 좋은 것들, 상과 멸관이 쌓인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조금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늘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살피며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